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신앙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요즘 제가 제일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하는 말인데 뭘까요? 맡김이죠. 설교를 100번 하건 1000번 하건 똑같은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삶에서 가장 부족한 모습을 말한다면 역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맡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맡김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부조라 일컫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본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맡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맡긴다는 것은 일의 시작점에서 어떤 출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맡긴다는 것은 그 과정과 결과마저도 우리가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특별한 출발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어떤 결과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맡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권모의 술수, 또 책략과 얕은 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떻게든 꾀를 내고 수를 부려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깨닫죠? 결국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지금은 류다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지식이나 논리, 셈법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모든 평범한 제자들 가운데서 아니면 함량 미달의 제자 가운데서 그래도 재능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셈과 계산에 아주 능했고 지혜로웠던 그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수학적 재능과 지식, 아주 잘 명철한 판단력이 그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제자들을 위한 회계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은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공적 재원은 줄어들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은 가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을 누군가 샀을 경우 그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좋은 말 속에 가리워진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대하는 유다의 본심을 화인 여사가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곧 그로 인한 맡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모든 악한 감화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것 하나만을 안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악은 발전하면서 우리 내면의 믿음을 철저히 짓밟고 그 싹을 잘라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맡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속 내면의 갈등이 이르러 올 때 더 강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타협의 정신이 들어올 때 더 강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때로는 이것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도로 위에 그어진 표시선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도로 위에 그어진 표시선이라고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처음 그어진 도로 위의 표시는 선명한 빛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위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수백 수천 번 교차되면서 결국은 그 선명한 선이 빛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분명히 선이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요? 윤곽만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연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명이라는 단어를 한자의 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목숨을 겨우겨우 이어간다라는 표현이 연명입니다. 연명.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활기 있고 생명력 있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기계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구조 속에서 생명력 있게 유지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겨우겨우 마지막 신라 하나에 유지되는 어떤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윤곽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대 교회에 하셨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동일한 교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판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역사의 어떤 오류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 정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써놨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일 났어요. 도망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합시다? 회의합시다. 네, 그렇지요. 교회 같으면 홍해 바다 앞에서 직원회 하겠지요. 병원 같으면 화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하는 6시 몇 분부터 하는 7시 15분부터 하는 부서장 회의를 하겠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해봅시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대책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회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원로들과 장로들과 목사들과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긴 장고의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결론을 냈죠? 아무리 오래도록 고민하고 아무리 오래도록 회의하고 아무리 장고 끝에 최선을 내놓았다 해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복하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 아닙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뭘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인 우리가. 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면 최악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 차선책.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놓을 거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200만 명이 전부 다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라고 단 한 명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머리와 손에서 나올 대답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한번 질문합니다. 굴복 아니면 죽음, 그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우린 이거밖에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최선이 아니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돌아가든지.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넘기면 답은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상상이 멈추는 그 너머의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바다를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물을 벽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물에 잠긴 바다, 그 아래에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바다에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걸어갔고 애굽의 병사 그들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일은 전적인 맡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똑같이 그렇게 행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이 갈라진 바다, 똑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분리를 말할 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맡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아멘입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개척교회 시절 이 한 목사님은 이곳저곳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재림교단처럼 이 봉급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개신교회에서는 자기 혼자 생업을 담당하셔야 했으니까요. 이분이 밥도 못 먹을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조금 큰 교회, 여선교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참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분에게 큰 기대감도 되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그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좀 준비해서 받으러 가신 분이 부끄럽지 않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로비에서 이 목사님이 기다린 거예요. 무려 6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났을까요? 6시간 만에 참 정성 없이 주어진 돈 3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목사님은 그 봉투를 받으면서 한없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35만 원도 아니고 350만 원도 주셨을 텐데 내가 인간을 의지했구나.
내가 인간의 어떤 기대에 너무 기대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목사님이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스스로 모든 지원 요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백 배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2020년에 자신이 평생을 일구었던 45년 동안을 일구었던 그 교회를 아낌없이 후배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답을 드렸잖아요.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의 때에 언제나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하심은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고 아예 불가능해 보일 때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빛을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일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도 안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우리가 당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더 어렵고 힘들고 아예 불가능해 보일 때, 어둠이 짙을 때 그것을 가능과 빛으로 바꾸어 주실 분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또 인간의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맡김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다가 열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바다가 지퍼를 열고 닫듯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바다는 바다여야 합니다. 거대한 물이 깊은 곳을 메꾸는 곳이고 결코 물을 마르게 할 수도 없고 물을 고체처럼 형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뭐 하시니?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씹어먹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보면 단어 하나, 문자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저히 인간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우주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이 전쟁 그리고 이 싸움은 애초에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큰 바다가 열리는 것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싸움 자체는 아예 가능하지 않은 전투라는 사실이죠. 이 싸움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영상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포를 주는 이 벌이 우리나라에 있는 장수말벌입니다. 이 벌이 꿀벌들을 공격해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수말벌 몇 마리가 순식간에 꿀벌 6만 마리를 죽인 사건이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가 짧은 시간 안에 2,000마리 이상을 죽인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정찰을 가서 꿀벌들을 발견하면 거기에 페로몬을 쏘고 다른 말벌들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일대에 있는 모든 꿀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다 그래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강한 턱뼈로 꿀벌의 가장 약한 허리 부분을, 목 부분을 잘라서 두동강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녀석들에게 내려가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꿀벌들이 있다고 해도 말벌에게는 안 됩니다. 아예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활을 쏘는 병사가 초당 50발이 나가는 기관총을 가진 병사가 싸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했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무기인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린갑이라는 투구를 입었다고 해서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의 골격의 구조가 웬만한 화살이 간다 하더라도 그의 표피를 뚫지도 못해요. 여러분, 물맷돌 5개가 그의 이 정수리를 때려서 그가 죽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의 정수리는 망치로 두들겨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요, 사무엘서와 역대하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런 거인들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더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기도 하고 골리앗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 여러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생이라고도 하고 골리앗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 지역에서 그 당시에 아주 횡행했던 근친상간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동생인 골리앗의 동생이 라음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덩치가 골리앗 같았습니다. 역시. 그리고 사압이라는 거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인은 손과 발가락이 전부 다 6개인 이 골리앗보다는 더 큰 거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른 용사들이 그들을 차례차례로 다 죽여나갔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웬만한 화살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피부와 걸맞는 갑옷까지, 결국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다윗은 최첨단 신무기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딱 5개의 물맷돌로 그를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필요한 전략은 투석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다리도 아니었고 화공도 아니고 수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도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요. 불은 있으나 불이 태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자연계의 법칙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합니다. 온도가 높아진다면 태우는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나무도 태우고 종이도 태우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금속을 태우고 철을 태우고 흙과 바위도 태웁니다. 여러분, 흙과 바위나 철을 태우는 온도는 150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배로 달구어진 풀무의 불이 폭발과 함께 일어난 화염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간 병사들을 먼저 불태워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정상적 환경에서는 절대로 1500도나 1800도의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전으로부터 뭐냐면 불의 화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첨가제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첨가제들이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폭발의 화염 속에 먼저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불의 중심은 당연히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계의 법칙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그 답이 전해집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그 모든 불가능한 영역에서 그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래지 않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하게 시험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에서 행하며 빛을 뿌리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전능자의 방패를 그 위에 펼치셨던 국가가 개신교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법령을 통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로마 교회의 편을 들고 그 뒤를 후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진실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의 학대가 있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오늘 이대로의 모습으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를 해도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 종말이 있을 것이며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믿음은 도전받을 것이며 이미 도전받고 있고 핍박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자 약속이며 그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의 유명한 종교가이자 저술가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요? 참.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요? 참.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만 그런 허무망랑한 이야기는 다 빼고 좀 이성적인 이야기로만 성경 공부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우지무라 간조가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성경의 앞과 뒤쪽 표지밖에 없네. 여러분 아멘이죠? 성경은 기적의 책이며 성경은 능력의 책이며 우주적 역사의 책이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책입니다. 그의 말처럼 성경은 가장 첫 서두에서부터 창조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저는 그것을 우연이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창조와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우주와 지구에 존재하는 법칙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과학과 수학의 원리는 그분이 만드신 것이며 원자와 유전자의 구성은 그분의 솜씨일 뿐입니다. 천년계의 법칙과 현상 그리고 물리적 법칙 역시 그분이 명하여 이루신 원칙일 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린 단지 그것을 서서히 시간 속에서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글을 적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00년 5월 26일에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니콜라스 루드비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후일에 백작이 되는 사람이죠. 그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젠도르프는 9살 때 서인도 제도에 관한 선교 보고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 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9살짜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5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졸업여행을 하는 도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아래에는 설명이 하나, 작가의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구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와 밑에 적힌 글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거기에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곧 실천하게 되죠. 그 이후에 성장한 진젠도르프는 백작이 된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은 독일의 넓은 영토에 1722년 보헤미아에서 살던 모라비안 교인, 지금 보헤미아가 어디냐면 옛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도시를 말합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곳을 말하고요. 그들을 모라비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이 핍박을 피해서 90명이 진젠도르프가 있는 그 영토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그 도망 온 90명을 위해서 자기의 상속받은 넓은 영토에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라비안 교회의 공식 문양입니다. 왼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린 양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양입니다. 이 영토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온 피난온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어서 그곳을 헤룬후트라고 합니다. 이 헤룬후트가 뭐냐면 주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한다. 혹은 주님의 보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룬후트라고 하는 지명으로 지명이 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헤룬후트가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1727년 이곳은 300명으로 확대되고 이 공동체를 헤룬후트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7년 8월 13일에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된 이 진젠베르크와
그의 모라비안 교들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8년에 진젠도르프는 서인도, 그린랜드, 터키 등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그 성도들과 함께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732년에 레오나드 노보와 데이비드 리치만을 서인도 제도에 파송하면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의 헤른후트 형제단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고요? 이 바로 그들의 선교적 역사는 그 이후에 이 공동체는 150년간 2158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프리카의 기아나에 갔던 160명 중에서 75명이 열병과 풍토병으로 도착하자마자 죽는 비운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00년 이상 동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각자의 담당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10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100년 이상의 릴레이 기도가 이 결과로 개신교 선교의 황금시대인 19세기 선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아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라비아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육신적 선교를 하는 모라비안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적 감화와 영향력은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는 데 가장 지대한 영적 감화를 준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32년부터 1752년까지 20년간에 걸쳐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그 이전까지 개신교 전체가 했던 선교사의 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들의 공동체 12명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한 사람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그는 60세의 과로와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그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진젠도르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의 힘이 아님을, 그가 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분명코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도구는 다윗의 물매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방주를 지탱한 힘은 역청의 힘이 아니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그의 지팡이가 아니며, 우리 삶에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당연한 자연의 선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124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느냐?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을 때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기세등등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 우리를 산채로 몽땅 집어 삼켰으리라.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가고 큰 물이 우리를 뒤덮었으리라. 넘쳐 흐르는 격렬한 그 물살이 우리 영혼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말았으리라. 이스라엘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는 원수들의 사나운 이빨이 우리를 찢지 못하게 해주셨도다. 그러므로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 영혼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도다. 그물이 찢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헐헐 벗어났도다.
진실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 이미 하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우주적 역사의 일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의 영역 속에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원대하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며 우리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가는 걸음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도들,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병원과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